서신서인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오늘 에베소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너희가 지금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참 좋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창세전 하면은 우리는 이 창세전의 그 시간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역사를 만들어내고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의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은 전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해 갑니다. 늘 낡아져 가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느끼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무쌍히 간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그 모순, 법칙의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선하신 목적이 퇴색되었다,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건 진리가 역행되었다는 이 말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진리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새로운 시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진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람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의 일을 말을 하고 있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그 담을 헐어넣으셨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볼 수도 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담을 헐어내셨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로 있어야 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기록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폐하신 능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새 사람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된 실체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모든 서로의 간격과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졌는데, 이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입혀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중심 요소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숙.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간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아셨냐면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현재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시간, 그 장구한 시간의 역사를 꿰뚫어 통과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나를 향하여서 나를 표적 삼아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지금 2025년도에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분이 되셨을까? 그게 당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너희가 알았다고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가 힘써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내야 한다.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켜내야 한다. 이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너의 자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는 것만큼 해갈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갈 수 없어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롱하신 지혜를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네 자아가 날마다 해체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의 몸을 씻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나다 빠지는 해체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에는 성도에게는 이전과 지금이 있다. 너의 삶에 있어서 이전과 지금이 분명히 있다. 전에는 네가 어둠이었다,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책망을 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자기 숨을 곳을 찾아 순식간에 숨어 들어갑니다. 어둠이 스스로 빛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식한 자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됨에 따라서 점점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대충 살 뻔했는데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거든요. 내 것을 놓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런 아주 중대한 기로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아마 우리에게 지금 없다고 하면은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도저히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사리 판단하잖아요.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린 아이같이 떼쓰고 뭐 어떻게 하고 고집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은 점점 분별력이 생겨가고 판단력이 생겨감에 따라서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욕망에 져버리면은 일생 동안 어둠의 길을 걸어갈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욕망에서 이기는 자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숨통 조여오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 것을 던져버릴 것이냐, 계속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런 숨통 조여오는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치하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셨다고 성경 창세기 2장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담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잠들게 하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분의 갈빗뼈를 빼내서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해 가면서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에베소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하죠.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라고 하면서 늘 또 한 가지 당부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란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성령의 주신 마음을 지켜나가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이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서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셨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뭔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6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6장 22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전도해서 그들을 목양했다는 것이죠. 밤낮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바울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전도를 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쇠사슬로 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본인이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소식을 지금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를 합니다. 축복기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경 탓을 잘합니다. 아마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이 나빠서야. 환경만 좋아지면은 나는 평안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두려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이에요. 고립된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립된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고 마침에 재물지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현재? 전혀 은혜로울 것이 없어요. 전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자유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은혜가 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또 마지막 힘줘서 마지막 이제 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이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이걸 복이라고 해요. 복.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특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고 복도 받고 영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기회주의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생명만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걷어가실 때 우리의 입은 쭉 나오죠.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가십니다. 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서를 마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만이 그에게 부르신 참된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3장을 우리가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